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주인됨, 주인의 책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부모님에 대한 규례와 법규를 말씀을 했습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상해를 입히거나 또 이제 임신한 여인이 낙태를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같은 상해를 입혔을 때는 상대방에게 같은 상해를 입게 하라. 그러면서 법의 정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2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 이제 28절 이하에는 짐승이 사람을 해쳤을 때,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소가 나오는데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경우,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소는 결국 사람을 죽인 소가 돼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 고기는 먹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해친 죄는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이 시켜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 소가 우발적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소가 본래 좀 잘 받는 어떤 그런 기질이나 버릇이 있었다. 그런데 임자가 그 주인이 경고를 주변 사람들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잘 단속하라고. 그런데도 그러지 못했을 때는, 자, 그 소는 돌로 쳐 죽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임자도 죽일 것이니라. 무섭죠. 그러니까 내가 이 소, 짐승을 잘 관리 못해서 누군가를 해치게 됐을 때 자신도 죽는다는 걸 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하고 29절하고는 달라요. 29절에는 주인이 책임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서는 주인이 이제 책임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28절은 주인이 책임이 없는 말씀이고 29절은 주인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어떤지 성품을 잘 알고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 책임을 잘 못한 죄를 죽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위중한 일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자, 여기 이제 종의 경우 은 30세겔을 갖다가 주인한테 줬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종은 주인의 소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이 죽었지만 그 상전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배상을 이제 한 거죠. 변상을 해 준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은 30세겔이 일반 종 값이에요.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서 팔릴 때 은 30세겔에 팔린 게 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의 값이 아니라 종의 노예 값을 치른 거예요. 또 이제 33절부터는 좀 다른
상황인데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짐승이 이제 지나가다가 빠지게도 되겠고 빠져서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그걸로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며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돈으로 갚았으니까 죽은 건 이 구덩이 주인이 가져라 그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자, 아까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인 경우지만 지금 이 35절은 이제 소끼리 싸워가지고 어떤 상대방의 소가 뭐 죽었다든지 이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예요. 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씩 나누라.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이 지금 그 소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소값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변상을 해줘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은 자기가 판 이제 그 소 몫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아까 경우는 이렇게 뭐 싸납다든가 아니면 들이받는 습성이 있었다든가 그러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하지만 이 36절은 그런 기질이 있는 그런 소였다면 주인은 다른 소와 싸우지 않도록, 다른 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를 다 소로 갚아라. 아까는 반씩 나눴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28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중에 여기 이제 임자라는 말이 나와. 임자. 그렇죠. 뭐 계속해서 여러 번 임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임자라는 단어하고 34절에 주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 구덩이 주인. 이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에 여기 이제 임자나 주인이나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알이라는 말을 써요. 바알.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스돗, 우리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바알이 있죠. 그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상도 바알이고 남편도 바알이고 주인도 바알이고 임자도 바알이고 소유주도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다 바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바알이고 신도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게 소주인 바알을 가리키는 거지 이 여자 남편을 가리키는 건지 그 문맥과 상황을 통해서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바알 주인 우상 바알이 아니에요. 주인 소유주라는 개념의 바알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종의 주인이든 짐승의 주인이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어떤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살인죄에 해당된다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관리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법규나 율법이나 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의 정신은 하나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응?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같은 짐승끼리 싸워도
그 짐승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들이받는 성품이 있으면 잘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 다른 사람의 이 짐승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은 소중하고 내 가축만, 내 물건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가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물건과 재물과 생명과 가축을 똑같이 아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자, 짐승이 잘못한 행위, 짐승끼리 싸웠어요. 혹은 들이받아서 죽였어요. 이 짐승끼리 일어난 이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이 짐승끼리 일어난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품은 디테일에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유명한 장인이 만든 제품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그 장인의 솜씨가, 정성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디테일,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이 말씀. 아유, 성경에 무슨 뭐 소새끼 얘기가 왜 나와, 무슨 뭐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무슨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짐승 새끼들이 싸우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에 물건이 오갈 수도 있고 짐승들이 서로 교류할 수도 있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에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보상, 뭐 변상, 배상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제 다 잘못했을 때 물어주는 건 똑같은데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 이 보상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단체나 국가를 이제 상대가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 1대1 어떤 그런 사소한 관계였을 때는 보상이라는 말을 안 써. 어떤 큰 단체나 국가의 어떤 피해를 입건했을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렇게 이제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배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변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이 이제 물어주는 건데 이 변상은 개인 사사로운 일이 있을 때 변상을 한다고 표현하고, 배상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인 거. 그러니까 사사로운 거는 변상이라고 그러고 법률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을 이제 배상이라고 그렇게 용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34절에 이 보상이라는 단어는 변상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얘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 말로 이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샬람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자음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발음을 합니까? 모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후대에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이나 샬람이라는 말이나 자음이 똑같아. 모음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들리는데 같은 말이에요. 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서 쓰는데, 이 샬람이라는 말이 평화라고 하는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는 단어도 있고 온전케 한다는 말도 있고요.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잘못을 되갚아준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금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고 손해를 받았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일 때문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 변상을 통해서 충분한 이 사람의 아픔과 그런 상처와 어떤 그 피해에 대해서 변상을 해준 그것을 이제 샬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피해나 손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어떤 행위로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죠. 물건이 뭐 깨져가지고 변상을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 디테일, 이 섬세한 하나님의 인간 인격을 존중하시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 규정에 의하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약해요. 너무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보고 말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단 한번 찔러봐.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사소한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그냥 생각을 해서 그렇지. 말이니까. 그걸 또 속으로 담으면 괜찮은데 이걸 이제 밖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게 그 당사자한테 돌아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또 임자로서 어떤 피해를 입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자신도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을 때,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변상해 주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샬롬 회복시켜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샬롬,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이어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표현한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깨어짐과 또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고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세요. 주님은 모두를 다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품고 계신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무슨 잘난 게 있다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언어 도단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조건은 뭐냐면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네, 할 수 없죠.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통로가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부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또 질서를 바로잡아 모두가 다 평화롭고 또 하나님이신 세계 속에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만 귀하고 내 가족만 존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가족도, 또 재물도, 짐승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길을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 만난 하나님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사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